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좇아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좇아서 이제 창조된 이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좇아서 창조된 이 사람이 어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문제 1번과 2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창조함을 입을 때에, 사람이 창조함을 입을 때에 그 창조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그 3번 문제의 그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목적을 좇아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8절, 2장 15절, 2장 16절, 17절 등등 보면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 이것 말고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시고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딱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목적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목적 보면은 첫 번째, 여러분께서 연필을 가지고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뭐 여러분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 다 아시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래서 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복에 다 들어가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지정의의 지혜도 복은 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성경이 딱 지적할 때, 바라크라고 딱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것이 복인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신 영적인 복을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육신적 번성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28절 말씀해 보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에게 대신 다스리도록 이야기하는, 이 다스리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다스리는 건 뭔가 하면 이 지정의가 필요해요. 지정의가 없으면 다스림이 불가능합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보시면 거기에 창세기 2장 8절, 15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실랍니까? 창세기 2장 9절. 그래서 이게 영과 육과 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에 나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여기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무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의미하는 생명나무.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은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천국의 시아노로사 땅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이 생명나무 과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래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거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걸 우리가 먹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의 이게 생명나무의 과실의 맛을 우리가 조금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과실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과실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에 의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대신에 이건 필요 없고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와 같은 그 선악과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기에는 우리도 만약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 하와처럼 우리는 어리석게 이 선악과 나무 이 과실을 먹지 않고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을 터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타락의 마음이 이제 이 하와이가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좋은 줄로 알아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게 맞고 그러고요 옳고 그러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만든 그게 구글에서 만들었습니까? 그 인공지능 알파고인가 그거 하고 우리 한국의 이세돌 바둑 구단하고 시합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이에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999 곱하기 999 여러분 즉각 대답 딱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즉각 못 냅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해가지고 딱딱딱 두드리면 그대로 딱 나와요. 우리가요 이 선악은 뭔가 하면 1하고 제로예요. 맞고 그러고 통하고 안 통하고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이 아주 지금 발달돼가지고 마치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인공지능은 그렇다면 어디에 관계되는 것인가? 인공지능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이겼다고 기뻐합니까? 전혀 기뻐하지 못해요. 졌다고 전혀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즉 이 알파고라고 하는 존재는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맞나 틀리나 여기에 뜨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딱 가지고 계산해서 사람과 더불어서 이겼는데 지금 그냥 신문에 나오기는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고 사람은 이제는 예속되느냐 뭐냐 온갖 이야기들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는요 알파고는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바라크가 있어요. 이 바라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컴퓨터는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괜히 그걸 가지고 겁을 먹고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그냥 인공지능이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이 교통의 관계에 의해서 생명나무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절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이 그래서 뭔가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지정의 혼적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딱 구조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망가지니까 즉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생명나무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요 지혜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지혜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도 우리가 나누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맞나 틀렸냐 저 사람이 좋으나 나쁘냐 우리가 사람을 딱 두고 좋고 나쁜만 우리가 계속해서 가려가면서 생각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과 원수가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좋고 나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뛰어넘어서 생명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나누어 주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렇게 있잖아요. 자기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맛있게 요리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요거는 잘 되는데 이게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경우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어떤 고등학생이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지만은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다 걸립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은 잘 돼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는데, 그런데 뭐가 잘 안 돌아가는가 하면은 지정의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 못할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좋은 대학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 장학생으로 이렇게 되고 참 잘 그렇게 참 공부하는 그런 신실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JMS나 또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 신천지가 지금 설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쏙 지금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지금 물 밑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라. 누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교회 한 1년, 2년 모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교회 찾아오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람은 형제로 우리가 영접도 하고 사랑도 베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면에서 경계해야 된다. 이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들게 되는 거지. 영적 바이러스는요, 영적 바이러스를 갖다가 밈이라고 해요. 영적 바이러스는요, 이 컴퓨터 바이러스, 기계적 바이러스와 아니면 이 육체의 바이러스와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이 밈은 항상 multiply가 계속해서 이렇게 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습성.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세포 분열을 딱 돼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이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이가 돼요. 트란지션이 돼요. 전이가 되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돼요. 또 컴퓨터도요. 좀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또 옮기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영적인 밈도 영적인 바이러스도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괜찮지. 나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는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걸려도 영적인 바이러스는 안 걸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야기 듣고 자꾸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침입하면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정신 못 차리면 이 밈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 만나면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바이러스의 아주 그 특별한 어떤 내성 혹은 어떤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밈이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함부로 그냥 이단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존재의 양식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역시 창조도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의 틀에 맞춰서 했거니와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맞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존재의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양식 삼아야 되는가,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제 4번 문제, 문제를 보시면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1, 2 이렇게 다뤄도 좋은데 사실 2번 문제부터 사실 먼저 다뤄야 됩니다. 괄호하고 나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그 15페이지 보시면은 문 7에 인간 본성의 부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 인류의 삶은 독소로 물들어서 우리 인생은 죄의 상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 원죄,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사람은 그래, 원죄가 있지. 왜? 성경에 사람이 죄 중에서 잉태해가지고 죄 중에서 났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안 믿어져도,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이건 이제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죄 안 지은 거예요. 내가 뭐 선악과 나무를 봐서 내가 선악과 과일을 내가 먹었어, 맞다, 내가 몰라. 그래서 나는 원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걸 모르면요 엄청 성경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사실 여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전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인간에게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느냐? 있다 이거야. 그럼 그건 뭐냐? 그래서 이 양자의 이야기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원죄는 그래서
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지목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혹은 비빌리컬 세미나리, 리포먼드 세미나리,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그런 어떤 참교육주의 학교 교회 그런 어떤 교단들, 여기 미국이 아주 뭐 그냥 기라슨 같은 그런 어떤 큰 교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칼빈주의 혹은 어거스틴주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건 뭐냐? 그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요 데피니션, 요 정의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 사람이 여기 이제 뭔가 하면 그래서 뭐 칼빈주의 오대교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튤립으로 비유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total depravity.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뭐 다른 거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구속,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 기능, 뭐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것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칼빈 쪽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 총수가, 우리도 장로교의 헌법에 보면 딱 그렇게 못이 딱 박혀 있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안 가르치려면은 장로교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목사직을 그만두든지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습니다. 내가 목사 되면 내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요, 장로교회 헌법에, 고신의 헌법에 딱 명시된 대로 해야 돼요. 목사 안수는 받아놓고 내 멋대로 하면 이거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서를 딱 할 때 나는 미국 국법을 지키고 미국의 국민과 영토를 지킵니다. 딱 정확히 선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 국민보다 다른 영국 국민을 더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만 내려놓고 영국 가서 그 영국 사람들 잘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다. 이 전적 타락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전적 타락을 오해를 해가지고 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 그것이 전적 타락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걸 오해를 살짝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뭐 능력도 있고 사람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지혜도 있고 한데 왜 이게 전적으로 타락된 거지? 그래서 칼빈주의를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오해했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이야기 안 하지만 과거에 그 책을 읽은 지가 한 5년, 20년 되는데 거기에 한국의 모 교단에 모 그 신학교 그 학장되는 분이 칼빈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분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왜 전적으로 타락했냐? 사랑은 부분적으로 타락했지. 왜 전적으로 타락했냐? 그래서 칼빈과 어거스틴과 장로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등등 이와 같은 곳에서 또 칼빈 세미나리와 이런 곳에서
그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화란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이 기라성 같은 이 개혁주의들이 있는 이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total depravity of man, 사람의 전적 타락이라는 그 용어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이제 오해를 하면서 요 글자만 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글을 써나 그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칼빈을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한 번도 못 읽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고 무지 상태에서부터 공격을 했구나, 비판을 했구나. 그 느끼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학자들이 글을 낼 때는요, 여러분, 누구를 공격을 하고 누구를 비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거의 많은 중요한 책들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전혀 그 흐름도 모르고 그 논리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단호하게 뽑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칼빈이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세 부분 가운데 육은 괜찮아요. 육은 아직도 우리가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육은 아직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 아직도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린 지정이가 아직 있어요. 우린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적으로 안 되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중생 전의 사람은요, 이것이 안 된다, 하나님에게 스스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데, 이걸 이 성경에 다 있잖아. 늘린 데가 이게 전적 타락에 관한 말씀인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뭐 틀리니 무슨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그 밑에서 배우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구별할 수 있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요거는 저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오묘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래서 오묘한, 영원한, 초월적인 것이 있어요. 요 초월적인 것하고 나타난 역사의 사실들, 사건들, 요건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요거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뒤죽박죽 시켜버리면은 이게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이 원인이 하와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걸 잘 모르게 되면요, 이제는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는 이 모든 죄 짓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차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야. 성경에 보면 또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한 가지의 섭리, 한 가지의 예정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과 초월의 세상에서 우리를 딱 예정을 했으면, 구원을 하기로 예정을 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 가지 현상이 발생된다 그랬어요. 좀 어려우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우리 빨리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이번 역사에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우리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이게 꾀가 꾀. 여러분 꾀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오늘 뭐 저녁에 그 지금 이야기 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거는 육신적인 지혜와 생각을 하려고 하사라 그래가지고 꾀라 그래요. 즉 뭔가 하면은 하와 자신이 직접적 원인이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뭐 섭리고 뭐 예정이고 이거 전에 그거 따지기 전에 딱 보니까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거 딱 먹은 거예요.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와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3장 그 4절과 5절 말씀 보면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말도 사실은 뭐 이 뱀이 틀린 이야기는 한 건 아니죠. 선악과는 그와 같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이제는 선과 악, 좋고 나쁨, 싫고 좀 그것만 구별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뱀이 좋은 거다 먹어라 그래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뱀은 무엇을 상징하면 간접적 원인이에요. 하와는요 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물론 뱀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하와에게 너가 문제다. 너가 뱀도 정신토록 배로 다니지만 그러나 너도 잉태하는 수고를 내가 더하게 하겠다. 딱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딱 지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성경 찾아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뭔가 하면 구속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모든 인류를 전부 다 원죄를 지은 사람으로 완전히 가두어가지고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원인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역사적 사건에서 나타난, 즉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게 하는, 즉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한 가지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지나치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대로 우리가 자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취급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로마서 우리가 11장 지금 찾았으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영원의 차원에서 초월의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것에 속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그래서 뭔가 하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꾀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들은 우리가 딱 읽으면요, 요게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청량할 수 없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찬양이라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도무지 우리가 이성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영어로 찬양하고, 우리는 그 앞에 그대로 우리는 굴복하고 굴종하고 그저 하나님이 맞다 그러고 우리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갖다가 뒤섞어가지고 뒷범벅을 해놓으면요, 전혀 이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또 구원받고 또 창조가 되고 또 어떤 건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영원과 초월에 속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부분, 이건요 우리는 이해 못해.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리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요. 왜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그 불쌍한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 이유를 몰라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사건을 몇 가지 가지고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을 뿐이지 초월에 속한 건 우리는 몰라. 하나님 그냥 맡겨버려야 돼. 우리는 그저 그냥 동의해버려야 돼.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 해버려야 돼.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4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딱 여기에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초월과 영원과 절대적인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딱 뜻을 딱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말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힐문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유기했습니까? 말 못해요. 이 차원에서 말 못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고 저 사람들은 아주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난을 못해요. 그 하나님은요 여기에 속한 뜻은 우리 사람이 뭐한다? 찬양하고 굴복하고 헌신하고 그저 믿는 대상. 성경에 딱 나오는 말씀 가운데 딱 이 부분의 말씀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저 손 씻고 옷 정확히 딱 입고 무릎 딱 꿇어서 하나님 예 그래. 그런데 사람이 아주 그냥 뭡니까? 좀 이 단어는 좀 이게 좀 이상한 단어지만 좀 건방지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 세계에 이 차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괜히 고민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내가 보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지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인간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의 부분, 뱀에 의해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처음에 타락을 하게 되고 원죄가 생길 때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원죄의 그런 어떤 후손들이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냥 하나님 당신의 뜻이 서게 하려 하소서.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